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 초에 한국에서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두 후보의 자녀들이 화제에 올랐어요. 아빠가 교육감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딸과 아들이 각각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이게 화제가 됐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 후보는 사법, 외무, 행정 3개의 고시에 합격했던 고시 3관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후보였습니다. 이분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글을 올렸는데, 캔디고라고 하는 이름의 딸은 SNS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11살 때 미국 뉴욕에 내려놓고 한 번도 저의 안부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혈육을, 딸을 가르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 메트로폴리탄의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딸이 아니라 원수지요. 그런 반면에 다른 후보의 아들은 다음 포털 사이트 아고라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며 인간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분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인지도가 없으면 평가를 받을 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사로이 돈을 쫓는다던가 개인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으실 분입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는 선거에 출마하면 이혼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치열한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신 것이며,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결과 사전 예측 후보 호감도 1위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는 이 딸의 글 때문에 낙선의 패배를 맛보아야 했고요. 아들의 글에 힘을 얻은 조희연 후보는 후보 호감도 3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아주 넉넉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가깝고도 참으로 먼 이름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해병대? 아버지 그랬더니 해병대? 해병대가 떠오른다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면 자상함입니까? 엄격함입니까? 존경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미움의 대상입니까? 아버지는 큰 산이고 큰 봉우리고 자이언트고 거인이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반면교사,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가부장제의 절대 권력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며, 동시에 가족들의 생사존망을 한 어깨에 걸머져야 하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의 권력을 보자면 한없이 막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턱없이 초라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버지가 어떤 평가들을 받고 있고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어떤 중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티네이저의 글이었는데 그의 고민이 이랬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신다. 친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싸우셨다. 격한 싸움 끝에 친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 이사를 했고 새엄마가 들어오셨다.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나는 어떤 엄마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새엄마와 아버지가 다시 싸우기 시작하셨다.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밤에 잠이 들 수가 없다. 심장이 오그라들어 콩알만큼 작아지는 것 같다. 새엄마도 집을 뛰쳐나가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 새엄마는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까?
친엄마처럼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민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편지를 쓰세요. 식사 시간에 화목한 대화를 주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13살. 싸울 것 같은 날들을 대비해서 약국에서 소화제랑 비타민이랑 잔뜩 사둡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싸움이 시작되면 비명을 크게 지르세요. 아! 어른들이 들어오면 약병을 손에 쥐고 누워 계세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세요. 몰라, 씨. 아무거나 먹었어. 최대한 조용히 계세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성질을 돋울 수 있으니까요. 16살. 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남자라면 아버지와 한번 맞짱 뜨십시오. 제가 아는 남자애도 아버지한테 엄마 한 번만 더 때리면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그 뒤로 술 안 마신답니다. 여자라면 님 도출해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막 술 취한 척하면서 때려 부수세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게 또래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퀴즈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끝자는 가자로 끝납니다. 뭐뭐뭐가. 정답은 고성방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다 나와! 이렇게 떠드는 거. 근데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고음불가. 어떤 학생들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마지막은 뭐라고 썼겠습니까? 아빠인가? 아빠인가?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고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가 없어요? 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이 꽃을 오늘 아버지 되신 분들이 달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의 깊이와 무게,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남자들, 아빠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버지는 펜스죠. 울타리죠. 자녀들을 가두어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자립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시인은 아버지가 뭐냐, 부모가 뭐냐고 말했을 때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화살. 근데 아버지는 이 화살을 팽팽하게 담긴 어깨와 팔뚝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깨와 팔뚝의 힘, 자녀들이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어깨와 팔뚝의 힘이 아버지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십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10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행동과 말에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가? 매일 30분 이상 자녀들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함께 놀거나 대화하는가? 자녀들에게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고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위기로 조성해 주는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주는가?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협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나는 권장하는가? 자녀들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가족이 되도록 가르치는가? 자녀들의 친구, 학교생활, 취미생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자녀들의 걱정과 고민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자녀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아버지를 원하느냐? 어떤 아버지를 원하겠어요? 자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해요. 55%. 아버지가 자신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17%.
아버지가 나에게 멘토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힘 있는, 위험 있는, 파워 있는 그런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은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뜻 부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유독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막혀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려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보고 싶고 감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한 아버지,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술꾼이거나 남봉꾼이거나 노름꾼이거나 폭력을 밥 먹듯 행사하는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아버지들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는 1662년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제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 그림에 압도된 채 몇 시간 동안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메모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그림의 영감을 얻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마찬가지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죠.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 책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그림의 영감을 얻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등장인물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지나온 영적 여정의 단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 헨리 나웨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참 방탕했던 작은 아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고, 그러면 더 큰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다시 하나님께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자기의 영적 여정의 순례길의 첫 번째 단계였다. 철저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조차도 먹지 못해서 줄이는 신세가 된 모습이었음, 그게 자기의 첫 번째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의 두 번째 영적 여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좋은 아들이고 믿음직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섭섭하고 아버지가 더 밉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니에요, your son입니다, my brother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듬직하고 묵묵히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은 없어지고, 죄인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의인의식으로 꽉 차서 나는 원래부터 괜찮았고 나는 원래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아주 그런 그런 걸 갖춘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다른 영적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헨리 나웬의 탕자의 귀향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초청하고 계시다. 많은 분들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에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 여기서는 울어도 되겠구나. 아, 여기서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만큼 외로웠다고 하소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라도 그 아버지의 품에서는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죠. 피로에 지친 아들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그런 아버지죠. 망가지고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런 아버지죠. 아들의 과거를 규명하려고 드는 냉정하고 싸늘한 눈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간 자식을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린 그런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급하거나 공격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다려주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모든 아들에게 공평한 그런 아버지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품고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태어날 때 내가 너희들을 업고 키웠는데 너희들의 백발이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책임지심의 약속을 다른 어떤 우상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 불가능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정도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도전 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보면 목회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거 목회예요, 목회. 그래서 제가 정도전을 봤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정도전에게 정도전이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할 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정 대신이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열받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신하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다면 임금의 조건은 무엇이오까? 그러자 왕이 정도전이 얘기를 합니다. 군왕의 소임은 백성의 어버이로서 듣는 것이옵니다. 참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품는 것이옵니다. 군왕이 품어야 할 마음은 듣고 참고 품는 거래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맞다. 왕의 마음이 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이 뭐라고 말하든 듣고 참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왕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야, 정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듣고 참고 품는 거, 이게 우리 왕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건 왕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지. 듣고 참고 품는 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러다가 화병 날 텐데.
그러다가 암 걸릴 텐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조곤조곤 말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억울한 이야기, 싫은 얘기, 불평하는 컴플레인, 그 다음에 나보고 정치 제대로 하라고 막 가르치고 훈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막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와서 쏟아놓을 때, 그거 듣는 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참고 품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다 품고 다 참고 다 여러분 듣고 그러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군왕의 소임은 듣는 것이옵니다, 참는 것이옵니다, 품는 것이옵니다. 은혜는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군왕의 마음, 왕 같은 제사장이 품어야 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애초에 우리 인간들이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고 가셔야 되는 마음이지. 여러분, 듣고 참고 품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품는데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이게 세상 왕도 한두 번은 참겠지, 품겠지, 듣겠지. 그러나 계속해서 참고 품고 이렇게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운 사람은 어떻게 참아? 어떻게 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있어? 시간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주기 힘든, 품어주기 힘든,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한 놈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나이다. 주여,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놈들이옵니다. 그러니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하는 족족, 심판받는 족족 유죄 판결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는 족족 죄가 되게 하옵소서. 그놈이 오래 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며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가 입은 옷은 저주표가 되게 하시고 그의 허리띠도 저주표가 되게 하시고 욕을 옷 입듯 입게 하시고 수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옵소서. 읽어내기도 차마 힘든 이런 걸 기도라고 다윗이 시편 109편에 했어요. 이걸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노래로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말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정말 참고 품고 듣기에 힘든 대상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끼고 가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지금 이거를 하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라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듣고 참고 품고 이거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들, 유국 권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 아버지요?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아주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고도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분, 자녀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한숨으로 기억되는 그런 아버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속 썩이는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 날에 카네이션을 가슴속에 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듣고 참고 품기 힘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애초에 내가 지고 갈 수도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맡겨야 된다, 이건 네가 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고충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마다들에게 나의 존재로 위로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사람의 모든 존재가 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이건 기도 없이는 도대체 감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고 진공청소기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모든 듣고 참고 품고 가기 힘든 거를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시고, 그리고 매기 쉬운 당신의 멍에를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릇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리라고 믿는데, 여기 더 나아가셔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과 용서와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품을 아버지는 내 마음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의 마음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들이 하는 대로 폭력 행사하고 남봉꾼으로 노름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을 품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흉내는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